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대전에서 막 달려왔어요. 지금 청년들 한 숫자는 정확히 안 세봤는데 한 6, 70명 정도 지금 창세기 연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창세기 막 열심히 가르치다가 여러분들하고 미사하고 싶어서 막 달려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뭐 박수까지 쳐줘요. 대슈 고마워요. 청년들이 이렇게 창세기 연수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기본 자세, 강의를 듣는 자세가 어떠냐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그 기쁨으로 새로운 각오도 하고 또 내가 이 연수 이후에 아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얻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마음이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전하는 이 입장에서 체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도구로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돼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 이야기인데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온갖 물고기가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열어서 거기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이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바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1번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요? 나는 의인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희망이 가득 차는 말씀이다. 2번 조금 거시기하다.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큰일 났네 심판하신다는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든다. 3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상태가 들키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예, 누구나 다 확신할 수는 없겠죠. 내가 의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의 시기가 아니라 은총의 시기고 자비의 시기고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옹기장이의 비유 말씀을, 옹기장이를 이야기해 주세요.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흠집이 생기니까 다시 진흙을 개서 또다시 옹기를 또 만들고,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옹기가 흠집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보통 옹기가 내가 빚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진흙으로 다시 옹기를 빚을 거 아니에요. 빚어낸 거는 버려버리고 이미 말랐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아직 굽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흠집이 있는 진흙으로 빚은 그 옹기, 그 진흙을 다시 뭉개서 새롭게 당신 마음에 드는 옹기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결국에 여기서는 이 옹기가 남유다를 상징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이 옹기를 다시, 그 진흙을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진흙을 빚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남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까지 가게 되어서 깨닫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굉장히 아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나의 삶 안에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태도가 바뀌고 회개해서 이 하느님의 손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기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려움과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허락을 하시죠.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픈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셔서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 때, 하느님의 심판 때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다 설명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은요,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들 안에서 이미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이미 체험된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옛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새 것을 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은 그 하느님의 뜻과 함께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곳간 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들 자신의 삶이 하느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도 깨닫게 되게 되고, 내가 좋은 진흙이든 나쁜 진흙이든 부족한 진흙이든 하느님의 손길에 맡기게 됐을 때 나의 삶은 결국에 주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또한 당연히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의인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음의 곳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어도 자신의 마음의 곳간에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꺼내봤자 나를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곳간 안에요. 꺼내봤자 욕심내는 것이고, 꺼내봤자 시기하는 것이고, 꺼내봤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열매만 맺어내는 것이 곳간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곳간 안에 담는다면 꺼낼 때마다 나의 삶이 하느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손길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빚어나갈 수 있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다시 결심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때로는 희망도 찾고 말씀 안에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보기 좋은 온기로, 좋은 물고기로, 의인으로, 밀로, 하느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변화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더운 여름날에도 마음의 곳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오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좋은 물고기로, 좋은 온기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좋은 습관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살면서 그래요. 때로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신부냐, 이 죄 있고 미사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고해소로 가게 만들고, 그 말씀이 다시 회개하고 희망을 찾게 만들고, 그 말씀이 다시 용기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 옹기장의 손처럼 나를 빚어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좋은 물고기로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의 곳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성모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내일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저녁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 계속 설명해주면 막 바뀌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옹기장의 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멘.